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의 열매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배의 열매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열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여 섬기는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더 다양한 열매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해 가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마지막에 같이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 하나하나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그 예배의 열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 번째,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귀는 사탄이죠. 사탄이 마귀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엄밀히 따져보면 잘못된 가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귀들은 없어요. 마귀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사탄, 루시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천사장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거죠.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귀신이 아니라 이 천사의 무리들 중에 타락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장 루시퍼를 필두로 한 무리들이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하게 될 기적과 이적을 보면 마귀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여야 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뭘까? 나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을까? 새벽 예배 때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세 번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길을 막고 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만 드리려 하면은 막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이상하게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귀 대적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특별히 도시 사역을 하던 존 도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조이 도슨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런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할머니시거든요.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일반 평신도시인데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아주 기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존 도슨이에요. 이미 그분도 나이가 많고 저도 직접 만나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 안에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도시사역이에요. 도시사역. 이 가인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도시거든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귀한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함께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사역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전략이 필요하고 사역에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어떤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전도행팀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벽에다 대고 사역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역하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너무 냉담하니까 거기에 막 위축이 되고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이 거의 아무런 열매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팀이 주눅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팀 전체에게 어떤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냐면 도시 한가운데로 가서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팀들이 같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서 사역을 하는데 똑같은 도시였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역을 받아들이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원수 마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지은 딘 셔만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영적 전쟁의 마지막 날 제목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마치 어둠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는 것 같고 내 상황을 붙잡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무엇 하셔야겠습니까?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을 다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태권도 유단자가 막 어둠과 싸운다고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불만 켜면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힘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사실은 저는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 다른 것을 먼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둠에서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과 맞는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식사 먼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 원수 마귀가 다른 걸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떠나는구나 하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환경이 영적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 누가 어찌한 것도 아닌데 막 가족들 간에 막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항상 보면 어려운 일이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마치 1, 2, 3 다 준비된 것 마냥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을 이곳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하고 높여드리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반전의 역사,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여전히 남유다는 더 어두운 길을 걸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누가 외칠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요를 하기 시작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는 그 지상명령이 언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은 기억하지만 그 지상명령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포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기 시작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기 시작하면 사명이 임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예배가 독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새벽 예배 때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1900년대 중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 펜사콜라라는 지역은 플로리다 서쪽 끝에 있거든요. 근데 뭐 기가 막힌 휴양도시예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섬을 2개를 다리를 지나면 섬이 나오는데 거기가 백사예요, 백사. 포카리 스웨트 다라라라라라라 하는 곳 있죠. 딱 그냥 끝까지 백사예요.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가 1년에 한 번씩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할 때 이 미국 땅 지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에게 펜사콜라에 부흥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미국 대성회 때 이 미국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펜사콜라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펜사콜라는 어디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는 땅이 펜사콜라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곳을 담임하고 있던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 그 말씀을 취해요. 그리고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하고 이곳에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해요. 2년 정도 목사님이 설교를 부흥만 설교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부흥 설교만 2년 동안 들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부흥하면 다 상처받죠. 힘들죠. 오늘도 부흥이야, 내일도 부흥이야. 같은 반찬만 계속 먹으면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성도들 안에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도 설교를 할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 목사님을 모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일어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펜사콜라 지역이 1년 동안 모든 숙박업소가 예약으로 꽉 차요. 전 세계에서 그 집회를 찾아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엄청난 일들이,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예배 처소에서 사람들이 줄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줄을 쫙 끝까지 쓴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20대 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 가자마자 첫 해 지나서 바로 차를 몰고 이틀을 이제 펜사콜라를 향해 갔어요. 애 하나, 저희 드림이 아기 때, 저희 둘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게 막 데리고 가가지고 펜사콜라에 가서 일단 먼저 11월인데도 이 바다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수영 한번 하고, 그러고서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왜 이랬나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펜사콜라 그 브라운스비 교회를 찾아가는데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너무 가보고 싶었던 교회니까. 갔더니 교회가 엄청 커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예배를 가서 봤는데 너무 당황한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펜사콜라 교회가 맞는데 여기가.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데 교회가 은혜를 부어주실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부어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테니스 병이니까 저한테 보급품이 잘 안 와요. 그냥 잘 지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품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일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실 때는 그만큼의 사명이 있으니까 주시는데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여기가 조사온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예배가 좋다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재정 문제, 투자 문제, 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막 파탄이 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사실은 저는 그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틀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요 이 예배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한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뜨겁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자체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통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렇게 찬양 예배를 저희 교회처럼 드리는 예배 다 가봤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전통 예배고 찬양 예배고 다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보여요. 예배 가운데 뜨거운 역사와 열정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니까 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일들과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순전한 교회의 예배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이 사명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사역 자체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프리칭, 설교 사역. 두 번째 티칭, 가르침 사역. 그리고 세 번째 힐링, 치유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치유 사역이셨어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41가지의 치유 사역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대화절이 1257개의 절이 있거든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이 대화,
얘들아 뭐 하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하여간 그런 대화들이 이게 1257절이 있는데 그 중에 485계절, 38.5%가 치유에 관련된 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장애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도 치료도 허락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할 수 있는 치료라고는 아픈 데다가 오일 바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향료 바르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고침을 받고 싶어도 고침을 받을 수 없어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도 전에 먼저 역사하셨던 그런 역사가 뭐냐면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날도 아직도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죠. 분명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지금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머리 앞쪽에 고름이 차서 수술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그렇다고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치 이 박하사탕처럼 내 머리 쪽을 막 찌르는 듯한 느낌들이 들면서 은혜가 되더래요. 그런데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나았다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월요일에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때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이분 믿음도 대단하죠.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고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우리도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장 상황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신 한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무거운 내용입니까? 그런 전화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암을 겪으시면서 항암 치료하면서 몸이 많이 지쳐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통화 안 했지만 통화할 때마다 통화하면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죠. 근데 이제 아버님까지 그렇게 되셨다니까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밝아요. 목사님 하면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장례 일정 이야기 나누고 그런데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간증할 게 있어요. 갑자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간증이요? 딱 그랬더니 지지난주 금찬을 하는데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지 하고 예배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무슨 은혜가 있을까? 찬양 예배. 그런데 온라인으로 같이 막 예배를 하는데 이분이 지붕을 뚫는 믿음 설교를 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저 중풍병자와 함께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와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감동하여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 믿음이 갑자기 집에서 혼자 핸드폰 보고 예배하는데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2달 동안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밤을 새고 이게 2달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 지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배를 딱 드리고 그날 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면증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게 별로 없대요. 아프면 딴 사람들은 치유도 있다는데 나는 다 수술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건 약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역사를 보면서 이분 안에 막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서 막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탁 와가지고 인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근데 이분의 목소리가 그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만지시니까 막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유학 시절에 제가 너무나 갖고 오고 싶었던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제 사촌 동생이 신학교를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여자 사촌 동생인데 저랑 1살 차이예요. 지금 사모님이셔서 이제 이 근처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남편분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목회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마지막 학교는 아주 보수적인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거는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없어졌다. 그래서 방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한인들 모임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 소리 나는 것 같으면 시큐리티가 찾아와요. 니네 방언 기도했냐고. 그러면은 했지만 안 했다고 그래요. 한국말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 사인업해요. 방언 사역하지 않겠다고. 이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집회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냥 7시간, 8시간을 차를 타고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전혀 안 들리죠. 그런 얘기가. 막 거기는 막 뜨겁게 예배하고 막 은사를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전혀 안 들리죠. 근데 갑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강사님이 제 사촌 동생을 저 뒤에 있는 애를 부르더니 네 마음 안다고. 너 지금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 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 안다고. 하지만 너 여기 나갈 때 달라질 거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얘라고 해야 사모님인데 하여간 얘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주님이 이 친구를 만나 주셨는데 8시간 되는 거리를 며칠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팀이 제가 있었던 학교에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저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번 경험했어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는데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게 껌 지렁지렁 씹고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아유 또 외부에서 어디 찬양팀 왔나 보다 하고 얼마나 잘하나 봐야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이 시작이 딱 되는데 이 막 혼란스러웠던 정글이 밭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그 찬양과 함께 막 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뒤에서 얘네들 뭐야? 이 어디 팀이야? 어디 팀이야? 그랬더니 그 찬양 인도자가 여자분인데 뭐 건반으로 인도를 하는데 뭐 기가 막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때 얘기 들어봤더니 이 자매는 사람들이 제일 인도하려고 하지 않는 새벽 2시, 3시 팀에 들어가서 새벽 2시,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예수님 앞에서 노데이팅을 선포하면서 10년 동안 노데이팅을 선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겠다고 결단하고 완전히 헌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앞으로 10년도 또 결단했대요. 그래서 40살까지 노데이팅.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다 데이팅 하세요. 근데 하여간 뭐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헌신하니까 막 이 예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제 아내랑 저희 첫째랑 가가지고 그 둘째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8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그 지역 바로 옆에다가 숙소를 구하고 이제 한 4일 정도 있으려고 예배를 드리러 갔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한 3일째 되는데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인업을 하라고 리스트가 이렇게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제 아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딱 넣었더니 아내가 알러지로 고생을 너무 하고 있었어요. 눈, 코, 막 이쪽으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힐링룸이라고 있었거든요. 힐링룸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한 3, 4명이. 그러더니 뭐 했나 얘기 들어봤더니 주의 만찬, 성찬을 했대요.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먹으면서 기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 그런 것들 이야기를 쭉 하고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그 팀들이 제 아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막 주시옵소서 막 머리채 붙잡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손만 얹고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그 자매가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예배가 막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이 영적인 막 이 하나님의 그 압도되는 막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막 저도 막 엎드리면서 예배하다가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여보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더래요. 찬양을 하는데 이 마치 뜨거운 드라이기로 제 아내 눈을 막 지지는 것 같이 막 너무 뜨겁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났는데 그 눈물과 함께 눈 쪽에 알러지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아내도 근데 안타까운 게 코는 안 고쳐주셨어요. 좀 스케일이 왜 하나님 좀 코까지 싹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눈만 그래도 제 아내도 그 경험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상태에서 유학 와가지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병원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났냐면 응급실로 쳐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병원으로.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내 아내 지금 이제 애 낳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막 찾아가가지고 사정해서 병원비 안 내고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아내의 마음을 같이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내가 너 치유하기 원한다. 내가 너 아픈 거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마음이 그냥 확 제 아내한테도 오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요 마음을 풀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잘못된 생각들이 뭐냐면 예배 때 감정적이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풀어놓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질서 안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왜 울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세요. 막 기쁘잖아요. 제가 언제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나눌 텐데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막 웃음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세요. 소망이 일어나잖아요. 막 소망 가운데 나아가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뭐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왜 설교하다 조금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슬픈 일 생각했냐고 그러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하시는데 아니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럼 나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 표정이 아니었대요. 얼굴이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좀 목사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놈, 표독스러운 놈. 이 얘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으면서 그래 나는 표독스럽구나, 나는 그래 못됐구나,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불안해요. 걸어갈 때도 누가 날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누가 날 때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딜 놀러 가도 유원지에서도 이러고 있고 막 해맑게 웃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유도 모르게 지금은 그렇게 울래도 안 울어요. 눈물도 안 나요, 잘.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그 표독스러웠던 얼굴이 점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에스겔이 언제 사역을 했냐면 남유다가 멸망되고 끝장났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소망을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미문에서 스며 나오는 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성전 문에서 물이 조금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옆에서 물이 붓는 게 아닌데 이 성전 물이 흘러가면서 늘어요.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좀 더 가보니까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강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7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기가 막히죠. 바닷물이 이 작은 물로 되살아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요. 47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가 막히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요, 열매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마다 맺게 합니다.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쓸모가 있어요. 잎사귀까지도 약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나무예요. 의미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가 잎사귀까지도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치유받으시는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1차 전도여행 때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모든 전도여행이.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이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다가 돌아온 게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 아시아 지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여기예요. 터키의 오늘날 서쪽 편이죠. 이 아시아 지역의 가능성이 보여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향하려고 하냐면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감동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드로아라는 데를 갔더니 지역 이름이 중요해요. 드로아라는 데를 갔더니 갑자기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드로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예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마게도니아가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의 관문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 마게도냐, 이 아시아는 뛰어넘어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 가겠다고. 나는 아시아에다가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마게도냐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너무나 감동을 주셔서 빌립보를 가니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어요?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또 다혈질이거든요. 바울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진짜 떠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신탁을 받아가지고 점을 쳐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잘 보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한테 있어서 이 여인은 정상이 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 있어야 내가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는 이러고 나갔는데 갑자기 오후에 정상이 돼서 이 여인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야 누가 너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재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알아보고 결과에 따라서 형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바울은 인생 속에서 로마법으로 매를 맞습니다. 로마법으로 매를 맞는다는 건 유대인들은 40에 한 번 감한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사람을 때려요. 그 이상을 때리면 죽는다고 봐요. 근데 로마법은요 그냥 다 때려요.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법으로 맞았다는 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수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채찍 맞기 전에 막 로마 병정들이 이 나무가지로 예수님의 온몸을 때리잖아요. 다리고 뭐 엉덩이고 허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주님께서 하셔서 내가 딱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막 복음 전했던 예수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하고 막 수천 명이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갔더니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매였어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날 저녁에 나가시겠어요? 저라면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하시냐고 내가 아시아 간다고 하지 않느냐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저녁에 바울이 실라에게 말해요. 감옥에서 실라 일어났어? 몸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뭘 하냐면 이상한 짓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여기서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드려지자 이와 같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양치기는 왕을 꿈꿀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함부로 뭐 비유하면 그렇지만 거의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야기가 양치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하라고 사무엘까지 보내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왕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시기질투합니까? 사울이 시기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 하죠. 이때 다윗이 싸우면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여 도망을 치는 걸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것이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9절 보시면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거예요. 10절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는 시간 속에서 몸이 약해지고 뼈가 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가 얘기되는데 다윗의 친구들이요, 다윗을 보더니 놀래요. 왜 놀래냐면 너무 거지 같아서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이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놀래요. 심지어는 길에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기 시작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사람이 죽은 자가 12절 보면 잃어버린 바 된처럼 자기가 잊혀지고 있다고, 깨진 그릇처럼 나는 이미 끝장났다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13절,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 반전이 14절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들은 이 반전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말이 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예배자는 이 은혜를 누리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계산을 하고 군대를 입대했어요. 제대를 해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복학하기 딱 좋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홍천에 DTS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때가 99년 가을이었거든요. 겨울이 되기 시작하는데 뭐 너무너무 춥고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똥바가지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제 세대가 똥바가지를 서는 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좀 이따 이제 점심 드셔야 되는데 카레는 드시지 마세요. 예. 근데 하여간 이 똥바가지라는 걸 처음 보는데 그걸로 항상 퍼야 돼요. 겨울 되면요, 이게 얼어요, 얼어.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열악하고 씻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수 있었어요. 목욕하고 숙소로 오는 거리가 한 50m가 되는데 그 자매들이 머리 감고 올라오면 바람이 어디로 불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도 추워가지고 바람이 분 대로 머리가 얼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열악한 곳이죠. 거기에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하고 복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태성 목사님 한번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때 이제 학교장이 되시는데 저를 콜링하셨어요. 뭐라고 착 부르더니 굉장히 이제 뿌듯한 느낌으로 너는 콜링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하는 느낌으로 태재야, 너 이제 바로 복학하지 말고 여기서 간사 생활하면서 좀 네가 하나님을 좀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딱 그러길래 제가 듣자마자 전 여기 싫어요. 딱 그랬어요. 여기 싫어요. 나 여기 형님 저는 여기 그냥 6개월로 족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복학을 했죠. 복학을 했는데 3주, 정확하게 3주 안에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홍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홍천 가라고. 저는 복학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고 또 버텼어요. 근데 3주를 버티는데 하나님이 막 어찌할 수 없게 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학교에서 제가 하루만 일찍 왔으면 등록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등록금을 못 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그나마 3분의 1을 받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퇴를 하래요. 그러면 등록금 받을 수 있다고. 돈이 이제 없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가이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상의를 안 하고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는 또 바울이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거의 삭발식으로 머리를 싹 깎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 저는 이제 홍천이라는 곳을 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거기를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를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을 간다고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와보시더니 기겁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거 완전 이단 사람들 사는 데 같은 데다가 살면서 근데 거기를 또 들어가겠다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학교도 자퇴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도 미친과 정신 나가니 계속 오고 갔어요. 저한테.
그러고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2년을 있었어요. 2년을.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고 영적으로 딜링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근데 2년 이상은 진짜 있기 싫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 맞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2년 열심히 여기서 사역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여기 떠납니다 하면서 이제 떠나는 날 치킨을 제가 쐈어요. 간사님들 치킨 싸면서 나 이제 간다. 당신들은 고생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서 막 교제하고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가야지 하고 있는데 영화 같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 같다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왜 전화가 왔나 봤더니 저 헌신 많이 했잖아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저 보더니 울더라고요. 너 꼭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애가 막 몰골이 막 빼싹 말라가지고 지금같이 통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나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았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대요. 아침에 그 다음날 정신없이 갔죠. 정신없이 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드라이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내려가더래요.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가셨는데 아침에 태재야 나한테 뇌경색이 왔댄다. 야 이제 괜찮아지겠지. 딱 이랬는데 그날 하루에 풍이 7번 8번이 왔어요. 그러면서 툭툭툭 아버지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때까지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거밖에 못 하셨거든요. 온몸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봤더니 집이 쉽게 말하면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하셔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에 투자 얘기했는데 저는 이 투자하면은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투자하면서 돈이 다 날아가고 또 3개월 안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도 친척분이 이야기해서 또 말아먹고. 이 원래 어려움이라는 게 오면 막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데 안 한다고 한 일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거 다 끝나자마자 내 안에 펼쳐진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텀에 시편 31편을 가지고 예배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설교 때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인생에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겠죠. 그때 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하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자고 했더니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다 헌신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 안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럴 때만 신실하신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편 31편은 생각도 안 나요. 게다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교회는 제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그 찬양을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인도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찬양팀이 총 4명이 있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회중이 우리보다 적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들어오면서 당황하고 들어올까 말까를 고민해요, 회중들이. 그래서 꼭 죄 지은 자들처럼 이렇게 들어오시고,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태재야 시편 31편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지금도 너무 또렷한데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 사람도 적은데 내가 계속 울면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베스트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는데 지금은요, 저희 가족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다예요. 항상 경제TV만 보고 경제신문만 보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아버지 돈으로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 부리던 제 동생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잡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는요, 그래도 먹고 살 길은 있겠지 하면서 교만했던 교육자에서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외치기 시작하는 간절한 사역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원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러지 않고도 평생 감사하면서 평안한 길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나도 그럼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이런 일 겪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일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역사하시지만 때로는요,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참된 외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할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이 가로로 얘기해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살겠다고 바벨론으로 피신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다윗을 신하들과 함께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겠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하면서 벽을 손톱이 부러지도록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내보내라 해서 겨우 목숨 건지고 나서 침 싹 닦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맷 레드맨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9.11 사태 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무너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찬양을 짓는데 그 찬양이 주 이름 찬양이에요.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갈 때도 주님을 찬양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주시며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그 주신 거를 찾으시기도 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반전을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어요.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 예배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름 찬양 공효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은 광야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함께 소리치며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이전에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이 시간 결정하시면서 선포합시다. 어두운 날이 다가와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선포합니다. 고백하세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광 주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유로, 지금 오히려 반전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그 예배자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앞에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여, 주님 나는 그러하여도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마음껏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의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은 가슴에 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치유자 되신 주여,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고통을, 나의 눈물을 아시오니 주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내 심령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함께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로 도지 않은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만지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지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이 시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예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반전을 외치는 그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 아니하여도 원망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순교자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진보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좌절됨과 낭망함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쓴 마음들이 이 시간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성전에서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우리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에 주님의 그 간절한 손길을 바라며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픈 부위를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갈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을 통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관계의 영역 속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지혜가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유택하게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고백하는 참된 고백의 그 놀라운 승리의 계가가 시작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오니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발자국대로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생명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걸음을 걸어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